10월 22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 8장 1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붙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회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금식의 절기가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오리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4번의 금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금식들은 모두 예루살렘의 멸망과 관련된 금식입니다. 먼저 4월은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대에 의하여 뚫리기 시작한 때를 기리기 위한 금식입니다. 다음으로 5월은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함락된 것을 기리는 금식입니다. 7월의 금식은 유다가 멸망한 이후 총독으로 임명되었던 그달랴가 이스마엘에게 암살당한 것을 기리기 위한 금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월의 금식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기 시작한 때를 기리는 금식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4번 이 금식들을 통하여 예루살렘의 멸망을 슬퍼하고 탄식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포로로 잡혀 있었던 기간인 70년 동안이나 지속되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이 이 탄식의 절기들을 보내면서 얼마나 슬퍼했을까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 금식들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이 슬퍼했던 만큼 그들은 큰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뜻하고 화평은 사람들 간의 화목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진리와 화평은 구원받고 회복된 주의 백성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입니다. 한편 20절부터 23절까지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단순히 희락의 절기들을 경험하는 것을 넘어 그들이 어떤 복을 받게 될지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 말씀처럼 세상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회복된 이스라엘을 찾아올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그날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조차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보잘것없어도 그날이 오면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붙잡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은 단순히 복을 받는 존재에서 복의 통로가 되는 은총을 누립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신다. 유다는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성읍은 파괴되었으며 그들 자신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성전도 철저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그저 탄식하는 일뿐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억하며 금식하는 일뿐이었습니다. 스가랴 7장 5절에 보면 그 기간이 무려 70년이나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70년이지 그 기간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약 35년간 일본의 지배를 받으면서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70년이라는 기간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금식의 절기를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유다 족속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금식을 바꾸어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지우고 싶은 그 아픈 기억을 역전시켜 오히려 그것을 기쁨과 감사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고 더 오래 간직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다움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다면 그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동시에 그분의 백성답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오래오래 간직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을 꿈꾸라.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도무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오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렇게 유다 사람을 찾아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다 족속이 다른 민족보다 더 우월하기 때문입니까? 그들에게 배우고 흠모할 만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까?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군사적으로 인류 국가를 이루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이방 백성이 유다 족속을 찾아오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이방 민족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그들과 함께 있기에 이방인들조차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그들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은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을 꿈꾸길 원합니다. 복의 통로가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쉽게 말해 하늘의 복이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으로 흘러가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복이 흘러 넘쳐서 그것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좋은 영향력으로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복이 과연 어디에서 나오냐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자신의 부나 명예나 권력이나 능력에서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금방 소진되고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부도, 명예도, 권력도, 능력도, 건강도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면 다 쇠하고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근본적이고 영원한 복을 쫓아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스스로 복을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외부로부터 계속해서 부어지는 복의 근원이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맞는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의 근원은 당연히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설명이 길었지만 말씀의 요점은 간단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복을 찾으려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길은 마르지 않는 복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입니다. 그때 믿는 사람들은 물론 세상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을 꿈꾸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회복의 말씀을 주시고 또한 그 회복을 넘어서서 복의 통로가 되는 그 꿈을 꾸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은 볼품이 없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에 복의 근원이신 주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 주변으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 또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복의 통로가 되는 은총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